세상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영적 문제가 뭐냐? 우리의 영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할 때 진짜 다윗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되는데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했던 게 배설물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인데, 이래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한두 명만 만나도 인생이 바뀔 건데, 요셉처럼 내 자랑하지 않고 바로왕 앞에요, 하나님이 애국과 당신을 사랑하심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형들이 자기를 팔았는데 하나님이 앞서 우리 백성을 구원하려고 나를 불렀다, 이런 사람. 유 목사님은 세 사람 만났대요, 평신도 가운데. 어떤 책보다, 어떤 설교를 듣는 것보다 은혜 받았대요. 한 분은 장사를 잘해요. 옷 가게가 2호점이 생기고 3호점이 생기고 금식하러 간대요. 왜 가냐? 안 가네. 너무 욕심 많아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가 안 된다. 하나님, 내가 부흥되든 안 되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사업 잘 된다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등한시 한다. 그래서 나 금식하러 간다. 충격에 충격을 받아. 진짜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이 진짜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져요. 한 분은 이제 유교 만나고 자기 동생들이 배고프고 엄마 아빠 일찍 죽고 그러니까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들 먹이기 위해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직장에서 예배를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래, 이 직장에 하나님, 나 예배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직장에 필요한 걸 본 거예요. 장갑을 하고 싶고 하루 다 버리는 거예요. 그걸 샥 모아가지고 빨래 해가지고 갖다 놓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다들 좋아하더래요. 근데 그 공장에 굴뚝 하나가 있는데 한 번 청소하면 3일 동안 몸에 배인대요. 아무도 안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순번을 세워가지고 이제 억지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3일에 한 번씩 청소하는데 억지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단 하나, 난 예배만 드리면 된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좋아하는 거예요. 문제 오면 이 사람에게 상담을 하고. 그래서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목사님은 설교 1000편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대요. 여러분이 오늘 이런 사람 만난 축복이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는 축복이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영적 문제를 이긴 사람이에요. 전부 다 나 중심, 나의 것, 세상 것 중심, 이렇게 가져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자존심 건들면요, 이게 뭐냐?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안 올라온 사람은 못 봤어요. 거의 다 올라와요. 어쩔 수 없죠. 근데 하나님 떠나가 하나님을 알고 나면요, 내 자존심 필요 없어요. 이게 이제 착 바뀌어져요. 영적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게 영적 문제입니다. 사단에 잡혀가 나 중심, 내 것 중심, 성공 중심 살아간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가 시집 가가지고 어떤 교회 갔는데, 어떤 사모님이 이 렘넌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집사를 세우려 하니까 이제 옛날 교회 막 전화하고 사모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번호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온 지가 몇 년인데 그건 교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왜 그 옛날 사모까지 그래 들먹이냐. 그런 게 있어야 그랬다.
이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하고 둘이 이야기한 걸 이제 집사한테 이야기한 거 교회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들뜨러지죠. 사모님이 뭐냐면 별들 조금 이제 그런 게 앞뒤를 못 보던 거죠. 그러니까 자꾸 또 이제 핑계 대고 이래 하다 보니까 사모님이 또 이제 교회에 이상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저한테 이제 답답한 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게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다 보면요, 이런 영적 부분이 딱 드러나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기도하고 도와주면요, 큰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이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을 자꾸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럼 그 사모님이 이제 그런 잘못한 걸 또 핑계대고 잘하려고 하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속. 왜냐면 교회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자기 잘못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전부 다 이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이신 거예요. 네가 그런 진짜 영적 부분을 보고 우리도 모르게끔요, 하나님 떠나 있다 보면 이걸 잘 해결하려고 하는 게 이게 더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조금만 보시고요, 내 거, 나의 것, 세상 것 조금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 풍속 지금 한번 보세요. 세상 풍속이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강대국이요,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있어요. 이번 주에도 중국과 인도 분쟁일라가 막 칼부림일라고 난리 났죠. 이런 게 가보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 보세요. 지금 세상 엘리트 만나보세요. 하나님 없습니다. 세상 풍속은요, 자기도 모르게 교수들 만나보세요. 제가 교수 만나니까 제가 말씀 좀 하려니까 2시간 듣고 제가 5분 이야기하고 갔더니, 그래 또 가면 1시간 반, 2시간 또 이야기해요. 딱 5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수들은요, 자기 지식이 다 가득 잡혀 있어요. 이런 경제인들은요, 돈 벌려고 그게 딱 잡혀 있어요. 세상 가보면요, 이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정치인 만나보세요. 자기 자리에 딱 있어요. 세상 풍속이 하나님 없는 풍속으로 딱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끔요, 영적으로는 흑암이 꽉 덮였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정신적으로 묶이기 시작해요. 잡히기 시작해요. 지금 정치인들 싸우는 거 한번 보세요. 정신병자 같지 않습니까? 어떤 분. 지금 중국 시진핑 하는 거 한번 보세요. 김정일 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 유익을 차지하게, 자기 자리 차지하게 하는 거 보세요. 그게 정신병자가 한 짓이거든요. 정신병 와가지고 지금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지금 밖에 나와 있는 정신병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육신에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의식주에 잡혀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 스트레스 받아다가 질병 올 수밖에 없잖아요. 영혼이,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그게 나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기도가 안 되고 문제 속에 잡히고 생각 속에 잡히고 답답해 갈등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을 누리지 않다 보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종교인들, 명상을 해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되고 공을 닦아야 되고 덕을 세워야 되고 깊은 곳 속에 주문을 외워야 되고, 안 외우면 안 돼요. 왜 명상에 많이 가냐? 그걸 알아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 놓쳐가지고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공허를 종교로 채우는 거예요. 뭔가 율법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걸 윤리로 채우는 거예요. 세상같이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와 세상은요, 지금 멸망시대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참 믿음이 뭐냐?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대부분 제가 만난 목사님들이 믿음하면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하면 자기가 바라는 게 실상이다, 증거다. 니 뭐 바라는데? 돈 바라잖아, 성공 바라잖아. 그게 어떻게 믿음이 될 수 있냐? 교회 가보면 교회 부흥을 바라잖아. 그게 믿음이냐? 지금 이단들은 몇만 명씩 모인다. 그게 믿음이냐? 틀린 거
진리가 아니냐? 뭐가 믿음이냐?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고 십자가에 죽었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꿈은 이루어졌냐? 이루어지고 말려고요. 이루어지고 말려고요. 내 야망이 이루어지죠? 이루어지고 꿈대로 돼요. 믿음대로 됩니다. 불신앙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라고요. 오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라. 그럼 그 증거가 뭔가를, 실상이 뭔지를, 증거가 뭔지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딱 나와요.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 자, 우리 아들내미가, 예를 들면 우리 윤영이가 수영을 못해요. 근데 물에 빠졌어요. 아빠인 내가 네가 왜 빠졌어? 그러고 있어요. 네 빠지기 조심을 했지? 이라고 있을까요?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빨리가 건지는 게 먼저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건지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할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빠지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네 발꿈치를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할 거다. 사단이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상하게,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그걸 믿으란 거예요. 그 예물이 증거하십니다. 그 예물이, 가인은 농사로 예배드렸어요. 아벨은 피제사로 예배드린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 발라야 돼요.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선악이 뭔가 알죠? 선은 하나님이 선하세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선한 선생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네가 나를 왜 선하다니? 인간은 다 악한데 왜 선하다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하나님 떠나본 거예요. 악에 잡혀본 거예요. 사단에 잡혀본 거예요. 악에서 선으로 가는 길은 그리스도 말고 없습니다. 윤리, 도덕, 선행 아닙니다. 그리스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 3장에 인간 바울이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 없다. 인간은 필기 빠르고 파멸롭고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진짜 본 거예요. 왜? 안 된다는 거 본 거예요. 율법의 어로는 거룩한 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다른 법을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차별 없는 의인이 로마 3장 24절에 딱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에녹이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11장 7절에 네피림이 빠졌을 때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떠나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 못 누리는 네피림 문화에 딱 잡혀 있어요. 여러분 빈 시간에, 혼자 있는 시간에 사실은 뭐 누리나? 네피림 문화 누리잖아요. 세상 문화 누리잖아요. 그게 이제 중독돼가지고 TV를 제할 때까지 봐야 돼요. 뭔가 이게 얘가 안 되면요, 트로트 들어야 돼요. 임영웅이 어느 노부부의 사랑 그러는데 어떤 장로님이 은혜 받고 너무 은혜 되더라는 거예요. 은혜 됩니다. 왜 은혜 되냐? 내 옛날의 한가 너무 맞아 제가. 그건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잡히는 겁니다. 깊이 가고. 그걸 들어야 평안해지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그거 들어도 안 편해요. 허무해요. 여러분, 나이 들면 참 허무한 건 못 느낍니까? 가면 갈수록 허무하다는 건 못 느낍니까? 인생이 어디도 의지할 수 없다는 건 못 느낍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진짜 느끼시잖아요. 왜? 친구를 만나도 행복 안 해요. 술 마셔도 행복 안 해요. 혼자 있을 때 오는 고독을요, 허무를 이길 수 없어요, 인간은.
이게 정확하게 봐줘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이 죄를 해결하는 방주 되신 그리스도를 이게 딱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리스도 피 붙잡기만 하면, 히브리서 11장 8절 9절에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그 약속의 땅이 메시아 보낼 땅, 그리스도 보낼 땅입니다. 그리스도를 자꾸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에도 뭘 이야기하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 외아들 대신 수양,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2절에도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마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니, 자기 뼈를 가나안 땅 들고 와라 했거든요. 메시아 본을, 그 유언을요 딱 남긴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11장 24절에 28절에도 믿음으로 모세는 장사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예 대놓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28절에도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거죠. 예수 피 바르는 자를 건드리지 못해요. 그럼 믿음이 뭔가 이해되십니까? 그럼 믿음의 결론 딱 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과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노려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예수란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시란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거예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게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 문제를 끝냈다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을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바라는 것을 꿈은 이루어진다. 목사가 그런 소리를 하고 다녔어요. 목사가 믿음 모르면 큰 탈 나요. 그거는 불신자와 똑같이 하는 믿음이에요. 야망은 이루어진다. 목사가 그 설교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딱 설교하셔야 돼요. 왜 그랬냐? 이게 모르면요 틀린 설교를 자꾸 한다니까요. 믿음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음이구나. 이게 이제 여러분 실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딱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세 가지 직분으로 오셨죠. 왜 왔냐? 인간은 영적 문제 잡히기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사람 몸을 입고 있는 날을 크리스마스라고 해요. 그게 참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왜? 인간은 하나님 못 만나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산에 잡힌데 어떻게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본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 권세를 꺾고 부활해서 지금도 계신 거예요. 우리 인생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끝냈습니다. 이게 딱 누려져야 돼요. 그럼 크리스마스 의미 뭐냐? 이 예수는 창세전에 계셨어요. 이 땅에 사람 몸으로 33년 동안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 끝냈어요. 지금도 부활해 계세요. 지금도 재림주로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재림주로 하늘 보좌에서 심판주로 계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뭐라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이래요. 자, 강복절 의미 뭐예요? 일제시대 때 해방된 거예요. 맞잖아요? 지금도 해방 안 되면 우리는 어디 손에 있죠? 해방된 이 때문에 우리는 이 해방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거예요. 그럼 매일 해방이죠.
그런데 광복절 지키는 이유는 뭐죠? 그걸 잊지 말자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태어난 날 생일이잖아요. 그럼 태어난 것에 감사하고 지금도 생일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날을 특정 짓는 이유가 뭐예요? 아, 내가 태어나고 부모님과 이런 배경 속에 태어났구나 아는 거예요. 한글날 뭔 의미예요? 한글을 쓰니까 편하잖아요. 세종대왕이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야, 이런 한글을 쓸 수 있는 게 너무 기쁘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매일 한글날인데 한글날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하자는 거예요. 자,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매일 크리스마스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날만 크리스마스네요? 그게 틀린 거잖아요. 주일이 뭐예요? 매일 주일이잖아요. 월요일도 주일, 화요일도 주일, 수요일도 주일, 목요일도 주일, 금요일도 주일, 토요일도 주일, 일요일 주일. 왜 주일 드려요? 우리가 이날만큼은 하나님께 의미를 둬 가지고 기도하자는 거잖아요. 매일이 주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 받고 매일의 주일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부활절만 부활절이에요? 유월절, 화순절, 수장, 절기를 지킨 게, 그 바울이 뭐라고 했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그 지키는 것에 빠져가지고 부활절만 부활절이고 크리스마스 날 크리스마스. 그거 하지 말란 거예요. 이해되죠? 예수님은 뭐라고요? 영세전에 계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가 십자가에 모든 끝냈어요. 지금도 부활하게 계세요. 재림 중에 계시고 보좌에 계세요.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축복을 딱 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요? 어떻게 만나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과 딱 계세요. 성부 하나님 말씀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성취하셨고 성령인 여러분 속에 계세요. 누굴 통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계신다. 예수는 어제도 계셨어요? 안 계세요? 오늘도 계세요? 안 계세요? 내일도 계세요? 안 계세요? 영원히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삼위 지금도 계세요? 믿으면 돼요. 확신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얻는 거 아닙니다. 이미 이 은혜로 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믿는 축복이기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이 서불론 땅은 죽음과 지옥의 땅에 하나님 빛이 임했다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있어요. 여러분 속에 이미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떠냐? 시공간 초월하고 계십니다. 보좌에서 모든 지금도 230나라의 세계 전 우주에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자, 그 하나님을 담는 생명이 우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누릴 수 있는 생명이 그리스도로 회복해 놨어요. 원래 있었는데 사단 때문에 놓친 거예요. 이제 회복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영혼, 이제는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생기, 영이 여러분 하나님과 통할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로 완성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상태 이제 실제로 하나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혼자 있는 시간 뭐 누리냐? 내 편을 누리고 문제를 누리고 상황을 누리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문제 붙잡고 기도하지 마세요. 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바꾸세요. 기도 속에서 문제를 보세요. 자, 기도는 기준을 바꾼 겁니다. 내 것, 나의 것, 세상 것을 기준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바꾼 거예요. 복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속에 기도하면 뭐 해결하려고 기도하죠? 문제 해결하는 게 그게 당연하죠. 문제 잡히는 기도잖아요. 그럼 종교 기도는 뭐 다를까요? 문제 잡혀 기도하지 마시고 한나처럼 문제 잡혀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하나님 뜻이 뭐냐? 이래 붙잡는 거예요. 모세처럼 붙잡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는데 그거 내 놓쳤구나. 바울처럼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배설물 붙잡고 놀았구나. 이걸 발견하는 40일이 필요해요. 우리의 기도가 어떤 면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착 바꿔보세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복음 누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럼 직업 가진 사람 직업 달라고 기도하죠. 직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이 업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이 업을 통해 나를 하나님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집사님 만났는데요. 하루 3번씩 정식기도 하고 예배드리고 막 한대요. 직장 안에서도 예배드린대요. 요셉이 직장에서 예배 안 드렸다. 그럼 쫓겨난다. 요셉은 노예다. 그래서 예배드린다고 했으면 목까지 날아간다. 왜 그 짓을 하냐? 하지 마라. 어땠냐? 당신이 예배 하루 3번 예배 3시간 동안 예배 그러지 마라. 예배 드리고 나서 그걸 묵상해라. 이 요셉은 무시로 기도한다. 눈 뜨고도 기도하고 한다. 이 상태가 딱 되어져야 되어진다. 당신 매일 하루 3번씩 어떤 직장 사장이 좋아하겠냐? 비밀이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집중해서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상태, 24기도의 상태로 딱 들어가줘야 된다. 이거 안 만들면 당신 힘들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24 계시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라. 처음에는 정시도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좋다. 그러나 이제는 실제로 기도가 내가 무시로 기도하는 기도 스타일이 딱 내가 딱 집중할 수 있는 상태에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게 안 되지만 자꾸 현장 가면 무너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자꾸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부터 전무후무한 축복.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전무후무한 축복이라고 한 거예요. 이때부터 어떤 응답이 오냐? 내 존재 자체가요. 복음 때문에 이 그리스도 때문에 남은 자구나. 나는 이 땅의 순례자구나. 이 땅에 이 복음을 전할 정복자구나. 이게 딱 보여져요. 그럼 내 삶에 이 보좌의 축복이 계속 임하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 왜 다녀요? 돈 벌기 위해 다니기 때문에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니시기 바랍니다. 생각 바꿔야 돼요.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해 다니시기 바랍니다. 복음 증거하기 위해 직장을 다녀야지. 안 그러면 돈에 매여요. 그 사장에 매여요. 떳떳하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요셉은 그 상태가 됐거든요. 다윗은 왕 되는 게 목적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복음 가지고 자꾸 이용하면 안 돼요. 복지한다 그 아니에요. 복음이 우선이 안 되지만 다른 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나중에 전도 못 해요. 내 복음이 뭐 어떤 사람 애터미 사업한다게 뭐냐? 그 사업을 하나님께 인강. 그건 일용품이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애터미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진짜 이 하나님께 애터미를 위해 하나님 영광 돌린 게 아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애터미라는 거다. 바꿔야 된다. 무슨 소리 바꿔봐야 돼.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내 직장에 하나님 나라에 맡겨달라 기도라. 생각을 딱 바꿔봐야 돼요. 그럼 이 믿음 가질 때 실제 여러분 정인되어져요. 그러면 참 믿음을 알 때 하지 말아야 할 게 딱 보여야 돼요. 여러분도 모르게 사람 중심,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요. 나란 입장이 있어요. 그리고 여론 중심이 있어요. 분위기가 있어요. 그게 딱 잡혀요.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뭘 원하신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 외에는 마음에 두지 마세요. 왜? 진리 아니기 때문에 시간 되면 다 바뀌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마음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말, 상처 마음에 두면요. 골마 터져 죽어요. 어떠냐? 문제 있죠? 지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거기에 딱 잡혀요. 환경이 딱 잡혀요. 복음 외에는 마음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의 말을 할 때 좋은 말 하시기 바랍니다. 왜? 보세요. 창세기 45장에 요셉의 형들은요. 벌벌 떨어요. 아버지 죽으니까 요셉의 바지가락 붙잡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보고 요셉 우리 형제들 그거 팔았던 거 원망했던 거 그 상처 딱 가지고 있다 보니까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는 줄 압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 대신합니까? 당신들 앞에서 생명 구원하려고 나를 보냈는데 형들 앞에서 당신 자손들과 당신 자녀들 내가 다 먹여 살리겠다 했어요. 멋있잖아요. 그리고
다윗 한번 보세요. 시므이 앞에 딱 섰을 때요. 내 아들도 반역한데 시므이가 뭐냐 이랬어. 장군이 시므이 목 잘라까네. 가만두라. 하나님 아시지 않냐. 사울왕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3,000명 군대를 가져가 자기를 잡으려고 했던 적이 3번 있어요. 그 원수를 불쌍히 여기잖아요. 왜? 하나님 없어가 하나님 몰라가 저 왕자의 메인 사울이 불쌍하지 않냐. 이스라엘 그 사울왕 바꿔봐야 똑같지 않냐. 내가 왕이 되거든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스라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릴 성전을 지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을 딱 할 때 틀린 말하고 나쁜 말을 하면 그게 전달대가 딱 돌아와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 사람은요 하나님 떠나 있다 보니까 다른 것이 잡혀 있어요. 사단의 것이 잡혀 있어요. 불쌍히 여겨야 존재지 사람을 위할 존재는 아닙니다. 늘 사람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은요 하나님 없어가 틀린 길로 갈 뿐이지 하나님 없어가 다른 것에 잡힐 뿐이지 하나님 몰라 그렇지 불쌍히 딱 여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주기도면 너희 죄를 용서해라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마세요. 죄를 미워하지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이걸 딱 안 가지면 사람 관계 거의 다 문제 와요. 그럼 맨 마지막에 하나님 절대 속에 하나님 보좌 속에 여러분이 있고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 하나가 자꾸 어떤 애를 자꾸 뭐라 하는 거예요. 얘는 안 될 거라. 똑똑하니까 하는 거 보니까 답답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네 사회 갈 때 어떻게 된 줄 아냐? 내가 그거 다 말하면 너는 죽었다. 그런데 너에게 나는 네 생명을 하나님 주관한다는 걸 믿었다.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다. 절대 말 안 했다. 왜 말 안 한 줄 아냐? 하나님 너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다. 너는 보좌 속에 있는 거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너를 하나님께 맡긴 것뿐이다. 이 친구도 하나님 손에 있다. 사역자가 늘 생각해야 할 게 누군가 압니까? 저 사람 안 된대. 그 생각이 있으면 그 사람 절대 못 살려요. 왜? 우리 목사님 안 된대. 여러분 그 마음 가진 순간부터 목사님 은혜 전혀 못 받아요. 내가 여러분 성도님 한 분 때 저분은 안 된대. 이 생각까지 있으면요. 여러분 은혜 절대 못 받아요. 왜요? 영적인 건 통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좌 속에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하나님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거 몰라보면 하나님 절대 주권 몰라보면 저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자, 그러면 지구상에 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나부터 잘라야 돼. 이해돼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할 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이끌어 한가 한번 찾아보고 마칩시다. 계시록 2장 1절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여러분이 지금 어디 손에 있는가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그래도 어디 손에 있는가. 7교회 완벽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하는가 한번 보세요. 2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가라사대. 7이라고 완전한 숫자예요. 하나님 7별이란 건 주의 종을 다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7 금촛대란 것은 보좌에서 지금 모든 걸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래 나옵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2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음다가 살아나신 이거라서. 예, 하나님은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막을 자 없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생 금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자,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에서 뭐하고 있다고요? 날생검, 좌우의 날생검이란 어떤 거 알죠? 확 베어보면 베어봅니다. 이해되죠? 하나님이 베어보면 못 막아요. 그런 이가 딱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 눈이 불꽃 같고 불타올라 다 하나님 눈은요 모든 걸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추석과 같이. 하나님 발은요 빛난 추석이 그 앞에 서면 벌벌 안 뜰 사람이 없어요. 이런 이가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거라 사대 이래 나옵니다. 그럼 3장 1절 읽어봅시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한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7 모든 사람의 영 이해되죠? 그리고 7 별 하나님 교회의 모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7절 읽어봅시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가라사대. 자, 여러분 사업을 하나님 손대 보면 닫을 자 없어요. 그리고 닫은 문을 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시면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14절 읽어봅시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창조주가 가라사대. 이해되죠? 참된 증인이 이 땅에 와가 참된 증인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가 가라사대. 자, 하나님 7 교회를 다스리는 이가 어떻게 다스린다고요? 이래 다스립니다. 여러분은 이래 다스리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누구 손에 있어요? 그리스도 손에 딱 있어요. 이해되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누가 여러분 비난하면 네 말대로 안 돼. 나는 보좌의 손에 딱 잡혀 있어. 이해되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하든지 네 말대로 안 돼. 하나님 은혜 속에 이 그리스도가 나를 잡고 있어. 좌우의 날새 네가 가르쳐야 돼.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붙들고 계십니다. 성도를 이렇게 붙들고 계십니다. 교회를 이렇게 붙들고 계십니다. 잠시 교회가 박해받고 그런 거지 나중에는 끝내 승리합니다. 이해돼요? 왜? 복음 아닌 것을 잠시 틀린 거 하니까 잠시 갈등 주는 거지 교회는 하나님이 핍박 가운데 교회가 성장 안 했던 적이 없어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 안 했던 적이 없어요. 잠시 여러분 문제 있는 것뿐이지 절대 문제 아닙니다. 멀리 내다보시면 시대가 지금 흑암 속에 딱 잡혀있기 때문에 문제처럼 보이는데 그거 꺾으려고 하나님 뭐든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좌에서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다. 최고의 축복 누리는 여러분 교회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 믿음과 확신을 그리스도 안에 딱 가지는 은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참 믿음과 확신 가지고 한 해 마무리 가면서 하나님 진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바라는 것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다 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나의 것이 되는 이것이 내 24시가 되어지는 보좌에 움직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가하는 삶이 되시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로 합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이 나옵나이다.